되시리라. 아멘. 먼저 수능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과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스펙 한 줄, 두 줄 넣는데 몇 개월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또 사진 한 장 올리는데도 프로필 사진은 여러 장 찍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은 말할 것도 없겠죠. 왜 이렇게까지 나를 드러내고 증명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직장에서 성과로 평가를 받잖아요. 또 가정에서는 또 역할로 불리고 교회에서는 또 직분이나 사역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마음은 조금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 깊이 질문하시죠. 너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내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웃에 단순히 사는 분이라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인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면 끝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분이라면, 오랜만에 만난 우리 손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응이 다르겠죠. 여러분, 오늘은 홈커밍 데이로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지켰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장 받고 오셨죠? 이 초대장은요 주보에 한 장씩만 끼워드렸기 때문에 이 한 장을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 초대장을 전달한 분에게는 당신은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초대했습니다. 오늘 하늘에서도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하늘에서도 이 천국 잔치가 함께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제가 이 올해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내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홈커밍데이 주제를요 고백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고백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 여성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청년은 그 여성에게 가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어에도 go back이라고 하죠. 같은 발음입니다만 돌아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고백과 영어 go back을 합성하면 훨씬 깊은 뜻이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가족에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소원했던 마음들을 고백하고, 또 멀어져 있던 마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자녀에게도 고백하고, 또 남편에게 고백하고, 아내에게 고백하면 우리 가정 얼마나 더 환해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고백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고백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편을 남편 되게 하는 것, 아내를 아내 되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여러분, 진짜 고백이 있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고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세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이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불특정 다수이지요. 오늘날로 바꾸면 매스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 물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인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철학자들에게 예수님은 탁월한 도덕교사이고요, 인문학자들에게 예수님은 윤리와 인권의 기초를 세운 혁명가입니다. 사회학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에 섰던 분으로 그들은 평가합니다. 실제로 역사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기원 전은 before Christ의 약자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기원 후는요, AD, 아노 도미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신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예수님이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종교도 인정합니다. 이슬람 교에서도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불교나 힌두교에서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인정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종교 지도자, 선한 스승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평가들을 자세히 보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 인간적 속성도 있지만 신적 속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신성을 모르면은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왜 중요합니까? 인성으로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신성의 문제로 넘어가 보면 죽음의 문제와 함께 그 죽음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것이 신성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고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오늘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합니까? 사람 다 죽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알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고백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걸 믿으면 제대로 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13절 말씀 무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미완료 시제입니다. 한번 묻고 지나간 게 아니라 이 헬라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반복, 지속, 계속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간을 지날 때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지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죠.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집단의 평가가 아니라 개인의 고백을 묻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가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착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런 걸 풍자하죠. 바깥 세상에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앞에 딱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구원받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오늘 묻습니다. 아유 나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그래 알겠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유 저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인 거 알겠는데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다 믿는다고 해서 나도 믿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분을 누구로 알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구원의 문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걸 헬라 문법에 가서 찾아보니까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부분적 인식의 파편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파편이 됐다 이런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코끼리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는데 눈을 가렸어요.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둥근 귀를 만진 사람과 긴 코를 만진 사람의 인식은 전혀 다른 거겠죠. 세상은 지금도 예수를 인정합니다.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방식대로의 평가는 절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고백할 때 구원이 옵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이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말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었던 장소가 특이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랬거든요. 이곳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너의 주인은 참으로 누구인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장시에서 묻는 것.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요 우리의 입술이 닫힙니다. 세상에 적응해야 되고요,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주님으로 알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다 보면 돈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권세가 중요할 때가 있고요, 살아가다 보면 인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중요한 결정에 돈 따라가고 인기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호칭 문제가 아니라 주권 문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 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도와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 먼 곳에 떨어져 있는데 나는 못 도우니까 자녀들 좀 도와주고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에는요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내 자녀들에게 이게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내려준 동화줄을 내가 잡는 겁니다. 그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겠다.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나를 살리고 영생 주는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인성을 가진 예수님보다도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의 진짜 고백이 될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하는 고백이 되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와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침묵을 깬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였거든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인칭 변화가 있습니다. 그분, 그 사람, 이것이 당신이 됩니다.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뀝니다. 이 고백은 3인칭 객관적 고백에서 2인칭 주관적 내 고백으로 바뀝니다. 사람의 관계는요 호칭 하나로 달라집니다. 이름 모르고 부를 때는요, 누군가를 부를 때 이봐요, 저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면요 조금이라도 친근함을 표하기 위해서 이모님, 사장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름 모르니까. 여러분, 근데 이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로 이어집니다. 삼촌, 작은아버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당신, 주관적,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분으로 부르게 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을 때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된 것입니다. 정보가 아닌 경험의 고백이고 지식이 아닌 관계를 통해 나오는 고백이 결국은 그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으로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백이기 때문에 서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지만 또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식장 가도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예식장에 지금 아마 예식 올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내 결혼식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는 내 남편이에요. 내 앞에 있는 이 여성은 내 신부, 내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온 역사 속에 그리스도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주님이 된다라는 서약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아마 중요한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고백을, 서약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며 그가 만났던 그 경험들, 예수님과 맺어진 그 인연으로 하는 고백이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 살아날까요? 정보가 관계로 바뀔 때 여러분 완전한 믿음이 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언제 성숙할까요? 내가 예수를 성경 안에 있는 그분으로만 알고 있다가 내 삶 속에서 직접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악기는 좋은 악기더라, 저 집은 맛집이더라,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영상을 보면 댓글에 리뷰가 많습니다. 맛도 리뷰하고요, 체험도 리뷰합니다. 식당이 어떻더라, 친절하더라, 맛있더라. 또 교회에 가도 그 교회는 어떻더라, 뭐 이 동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교회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집도 저 집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여러분 성도들도 리뷰를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시간도 잘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평가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평가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순간은 달라집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내 인생은 180도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이 살아계신 현재형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나온 과거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다.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단순한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조상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계신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낯설지요. 또 예배드릴 그 공간에 들어오면요 또 미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오늘 또 그렇게 만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 찾아 산으로 들로 헤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에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마리아에 왔다는 거죠. 어젯밤 울고 있던 네가 있었어. 하늘 보자 버리고 여기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3번이나 배신했죠. 수제자가 배신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며 뒤바뀌어 버리죠. 심지어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만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요, 성경에서만 있는 예수 말고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만나면 3인칭이 2인칭으로 바뀝니다. 그가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내 손을 잡고 놓지 않는다. 나를 잡아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질까요?
성경은 온통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는 자녀를 인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고백은 만남으로 이루어진답니다.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관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 같으면 잘했다 하겠는데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네가 입었으니까 그 말이 나왔다는 거죠. 다시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생일날 선물 받았어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늦게 들어온 아빠가 쟤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냐? 엄마가 뭐라 합니까? 생일 선물 받았거든. 그죠? 받았으니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은 그래서 결과가 아닙니다. 고백은 해답이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응답. 고백은 응답의 결과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해가 떴는데 아이가 안 일어나요. 방문 열어보니까 암막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암막 커튼을 확 열어젖힙니다. 아이가 아우 눈부셔. 이게 그 아이가 자다가 내가 내일 아침에 꼭 일어날 때 아이 눈부셔 하고 자야지 했을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비친 결과입니다. 그에게 빛이 비치니까 눈부신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삶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두운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땅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발견하는 순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되려면 그래서 선물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물에 빠져 있는데, 어린 자녀가 만약에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시 약속해. 그 말 들으면 구해줍니까? 아니요. 때려도 건져내놓고 때립니다. 왜 들어갔어? 왜 그랬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겁니다. 우리를 무조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는 순간 선물이 되고, 그 선물을 발견하는 순간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백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신 임팩트였다. 신학자들이 임팩트라고 표현합니다. 충격, 충돌이었다. 하나님이 그냥 직접 내려왔다. 그대로 비춰주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삶의 문제들 다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도 하나님 직접 터치하시고 만지시면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병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정신을 맑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두운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광신도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이다 라고 주신 것들이랍니다. 고백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고백하는 자를 어떻게 보실까요? 자녀로 보시고, 자녀로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아들 삼았단 말이에요.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래 됐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봤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나간 그날 저녁부터. 밥도 거기 앉아 드시고요, 잠도 그쪽 보고 주무세요. 왜냐하면 애가 혹시 돌아올까 싶어서. 여러분, 고백은 언제 나올까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을 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집에 종들은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쥐염 열매,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줄여 죽는구나, 그 생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달려왔다 그랬죠. 이 당시에 집안의 어른은 뛰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런데 지금 달려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체면을 다 버린 거예요. 아들보다 체면보다 아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석에 보면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왔답니다. 그 무슨 보호를 하러 달려오시나, 천천히 와도 되는데 어차피 돌아왔는데.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케차차라는 의식이 그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케차차가 뭐냐면 회초리 의식입니다.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또 잘못하고 나갔던 그 가문의 방랑자가 돌아올 때 그 동네 청년들이 나가서 두드려 패가지고 쫓아내버린다. 회초리 때려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고 그랬죠. 온몸을 던졌다는 말입니다. 온몸을 던져서 아이를 감싸 안고 종들에게 빨리 집으로 가서 옷을,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혀라,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절대반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 집안의 명예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걸 그대로 다시 끼워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수치와 처벌당하는 걸 온몸을 던져 다 막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던져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지금 아직 잘못 고백 안 했어요. 지금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안으니까 잠깐만요, 일단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절하고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나 요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생각하고 돌아왔을까요? 근데 안고 안 놔줘요. 아버지 잠깐만요, 됐다 네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용서가 고백보다 먼저 나와버립니다. 사랑이 먼저였고요, 회개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이었습니다. 선물인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애지중지하시죠. 자녀들이 집을 나가면 깜깜해지면 왜 안 들어오나, 시간이 늦어지면 언제쯤 오나 걱정되시죠. 여러분, 혹시나 마음이 상해 집을 문 탁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요, 카톡 소리만 울려도 애가 문자 왔나, 전화만 울려도 애가 전화 오나, 부재중 전화만 찍혀 있어도 우리 딸 우리 아들 전화했나,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애지중지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애지중지, 노심초사, 오매불망 돌아오기만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부유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깨닫는 순간 그 고백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있으니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이 모자르고 부족한 투성인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아버지가 오늘 돌아오라 하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현관문 열고 엄마, 아빠 돌아오는 순간 버선발로 뛰어나가죠. 버선발로 우리 왔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당연한 것 같았지만 다 은혜인 거예요. 아파봐야 알아요. 병원에 들어가면 또 어디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다 은혜였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앉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 다시 시작할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진짜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고백하고 고백, 아버지께 돌아가면,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의 평가보다 나 자신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신 이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그 하나님 주신 고백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에서 우리 봉헌하는 동안 또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아마 우리 VIP들께서는 설문지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헌금함이나 안내위원들에게 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또 신앙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나 평가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누구도 내 삶을 정의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셨으니 내면의 깊은 상처, 실패, 수치, 죄책, 두려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된 이 말씀이 선포된 심령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치료되고 떠나갈지어다. 죄의 눌림은 고쳐질지어다. 마음의 병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고백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미 거기 계시며 달려와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험한 파도 주님의 숨결 따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일 예배 또 함께하게 계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주일헌금, 또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시며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둔 자녀들 그 가정을 붙드시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내면 깊은 곳에서 고백하게 하시며 이 고백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진심으로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